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와 사건을 축복으로 바꾸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은 바로 문제와 사건을 잘 풀어서 축복으로 바꾸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문제죠. 죽을 때까지 문제가 계속 연속으로 우리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우리가 만든 남이 만들든 문제가 끊임없이 옵니다. 근데 이 문제풀이를 잘 못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기도 하고 문제를 잘 풀면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못 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지. 변함이 없지요. 문제를 못 풀면 여전히 그 문제를 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을 못 풀면 평생 가난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못 풀면 그대로 자식 속 썩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다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있고, 그 두 번째, 문제를 엉뚱하게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를 엉뚱하게 푸는 거는 문제를 잘 풀지도 못할 뿐 아니라 문제를 엉뚱하게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푼다고 우상을 섬겨요. 점치러 가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악수를 두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시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늦게 내려온다고, 그게 걱정이 된 겁니다. 우리를 지도하던 모세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문제를 풉니다. 바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붙이를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제사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다 복 줄 거라고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는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을 돌판을 던지고 깨뜨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3천 명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에게 당한 문제, 염려와 걱정을 우상으로 잘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를 악수를 잘못 둬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문제를 만났을 때 잘못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거나 또 문제를 통해서 또 사울왕 같은 경우도 문제를 잘못 풀어가지고 다윗 왕을 쫓아다니다가 귀신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잘 푸는 법을 배우셔서 문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발판이 되어지고, 발판이란 거죠. 발판이 있어야 올라가거든요. 문제가 사다리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사다리요. 문제는 발판이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봐. 문제는 이정표다. 이정표. 알죠? 이정표. 대구 가는 길, 부산 가는 길, 안양 군포 가는 길, 화성 가는 길, 대부도 가는 길. 그 이정표가 있어야 길을 가듯이 문제는 방향 전환을 하는,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하는 이정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줘서 이리 와, 글로 가지 말고 딱딱 때리면서 고난을 주고 웅덩이를 주고 고통을 줘가지고 못 가게 우리를 채찍질하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이정표라, 또는 발판이라, 또는 밑거름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기 땅 하고 가는데 10년, 20년, 30년을 지나가면서 문제를 잘 푼 사람들은 많은 문제풀이를 잘해서 계속 성공을 쌓아놓고 있고, 문제를 못 푼 사람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또는 문제를 못 푼 사람들은 악수를 더 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문제풀이를 잘해서 여러분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문제 없이는 없어요. 다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은 배에서 바다에서는 바람이 분다 그러죠. 그 바람을 역이용해서 돛을 딱 달아가지고 돛을 달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방향의 바람을 따라서 배가 가도록 만드는 거 있잖아요. 돛을 달아가지고 방향 풍을 조정해가지고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역이용해서 배가 가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풍랑을 연연하여서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 이렇게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노하우, 어떻게 풀까라는 아이디어, 묘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묘수. 그래서 이 묘수를 찾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또 정보, 아는 것이 많아야 해요. 그래서 모르면은 정보가 없어서 문제를 어떻게 풀 줄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문제를 풉니다. 예를 들면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근데 하수구 고친 사람이면 금방 하수구를 고칠 수가 있죠. 우리가 에어컨이 고장나면은 우리는 에어컨 못 고쳐요. 근데 에어컨을 고칠 사람은 금방 에어컨 고쳐요. 목사님 뒤에 있는 여기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이거 꾸미느라고 딱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더라고. 그래서 막아버렸어. 문제죠, 그렇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더위를 이겨야 되겠다라고. 얼씨 내가 이겨야지 내가. 근데 한 2년, 3년, 4년인가 이겼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 늘 고민이야. 선풍기를 갖다 놔. 냉풍기를 갖다 놔. 냉풍기는 뭐냐면 냉풍기는 그것도 5만 원, 6만 원 주고 얼음 덩어리를 얼려가지고 거기다가 물 속에 넣으면은 바람이 지나가면서 냉풍인데 전혀 거짓말이야. 안 돼. 안 돼가지고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까? 내 생각에는 딱 그렇게 돼. 저 닥트를 달으면 되거든요. 나는 닥트를 달 만한 기술이 없어요. 복잡하고 그냥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해줬어요. 그분은 에어컨을 평상시 고치는 분입니다. 그냥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런 분이 있구나. 내가 못하는 거를 저분은 알아. 보니까 연장도 다 있어. 이게 합판을 자르는 연장, 쇠도 자르는 연장도 다 있어. 그렇게 늘 했대요. 그래서 성도님들 공사를 다 해줬대요. 근데 그분이 기술이 있으니까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거기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는 지혜가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독서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는 것도 다 배울 수 있겠지만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는 거죠. 네? 이것저것 다 경험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100%는 배울 수 없어도 여러 가지를 다 나름대로 배우면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힘이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힘이 있어야 해요. 힘. 이 힘이라는 것은 알고는 아는데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내가 A로 가면 되는데 A로 가기 위한 열정, 추진력, 힘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힘이 없어. 피곤해, 지쳐, 무서워. 알긴 알아, 가야 돼 절로. 근데 힘이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도 그 힘은 영적인 힘이죠. 영적인 힘.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을 이렇게 늘 뵙다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 많이 들어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현재 몸도 아프고 경제가 어렵고 남편 속을 썩이고 자녀 속을 썩일 때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데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지혜와 담대함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힘을 달라고, 낙심하지 말게 해달라고, 담대함으로 뚫고 나가도록 주여 강한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딱 보면 딱 두 가지요. 지혜와 그리고 담대한 힘,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잘 푼 사람들은 일단은 문제를 만나면 딱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미리 알기도 하고 기도를 해서 지혜를 찾아내요. 해답을 묘수를 찾아.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 기도하면 주시는 거죠. 제가 이 교회 건축을 할 때도 풀 수가 없었어. 땅을 사야 돈이 없어. 어떻게 이걸 땅을 사지,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우리 주장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1030을 하든가 10300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주차장 문제도 또 문제잖아요. 문제를 못 뚫고 나가면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뚫기 위해서 또 우리 오장님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힘을 합해가지고 또 지혜를 얻어서 아파트 계신 분들하고 교회 근교에 있는 분하고 매칭을 해서 주일날 들어가시를 하고 또 자세한 디테일하게 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알고 있는데 추진력이 없어. 알긴 알아. 피곤해. 귀찮아. 심어. 나 안 할래. 그러면 또 안 되는.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간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은 성령 충만한 힘입니다. 성령 충만한 힘, 이 힘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오늘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여러분 참고할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산 위의 동네와 산 아래 동네를 말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영적인 힘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성령 충만한 힘을 누리고 있으면 산 아래 내려오는 거예요. 산 아래 내려오는 문제가 많은 동네야. 산 아래는 인간들이 살고 귀신이 밑바닥에서 막 싸우고 놀고 있어. 그래서 문제 속에 휘달려 가지고 있는 거야.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야, 백성들이. 또 제자들도. 근데 산 위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 힘을 얻은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귀신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사람이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정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풀이를 잘하려면은 영적인 삶을 살아서 성령 충만함을 평상시에 누리고 있어야 해요. 평상시에 누리고 있을 때 문제를 만날 때 산 아래 동네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고, 아까 말했죠. 지혜와 힘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잘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약하고 미천이 딸려가지고 맨 밑에 앉아가지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버거우고 문제에 뜰 눌리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영적인 그 힘을 많이 산 위에서 움직였어요. 산 위에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회 기도 교통하고 있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는 내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 학교 문제, 결혼 문제, 개척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이제 이기고 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여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그런 말씀을 좋아해요. 내가 담장을 많이 뛰어넘었거든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저에게 지혜와 전략을 주셔서 어떻게 싸울지를 알리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다윗의 경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자꾸 풀어나가고 이기면서 오늘날 정상의 서밋에 자리에 오르게 됨을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참으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헤매닥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쫓게 되고, 좁은 문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는 그 말을 왜 예수님이 왜 했는가 할 때 이해가 안 되죠. 오늘날 보면은 나중에요, 그 영적으로 좁은 사람 들어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보 같은데 나중에 문제를 잘 풀어서 오늘날 승리의 자리에 오르게 됨을 꼭 이해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영적 자리에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문제가 어디서 올까요? 첫째는 내가 만들죠. 문제는 내가 만들어요. 요나가 문제다. 내가 만든 문제가 거의 70, 80%를 차지해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만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만든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이 영향력을 받는 거죠. 대물림이라고도 하고,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자식에게 가난도 물려주기도 하고, 부모님이 성품도 물려주시기도 하고, 부모님이 바람을 피웠더니 자식도 바람 피게 되고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성격이 개팍하니까, 폭력적이니까 자식도 폭력적이 되는 것을 알게 모르게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 부모의 대물림,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하여 오는 거예요. 부모의 양육 태도, 심리학 배우죠. 부모님의 양육 태도, 부모님이 강압하고, 부모님이 낮은 자아상을 주기도 하고, 부모님이 완벽주의도 있고, 아마 심리학으로 여러분 배울 거예요. 부모님으로 인하여 자식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바로 문제가 됨으로써 오기 때문에 부모가 문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 훌륭하나, 어쩌면 부모님이 차라리 없는 것도 나을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참 그렇다 해가지고 부모님 없을 수 없잖아요. 세 번째는 친구가 문제를 만듭니다. 친구 따라 강당 간다는 것처럼 거의 보면 문제 중에 많은 문제가 친구 따라서 도둑질도 하게 되고 마약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동진 목사는 친구가 꼬여가지고 뭐 하나 들고 나오다가 딱 걸렸죠. 그는 친구가 문제인 거예요. 친구, 누구를 만나냐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어떤 친구들이 친구 따라서 뭐 하나 뭐 맛있는 거, 이상한 거 먹고 마약 먹는 거, 이런 것들, 누구 따라서 어디 알바하고 이런 거. 그래서 거의 보면은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친구들끼리 어떤 폭력 세계 들어가게 되고, 마약도 손보게 되고, 유흥업소 가게 되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이 꼬셔가지고 우리 마트에서 훔쳐가자, 도둑질 하자고, 그 친구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골라서 사귀고, 오늘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인후부종이라 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하도 피해가 많아서 은행 규정상 바꿔버렸잖아요. 보증 서는 거 항상 있었어요. 어느 뭐 대출을 받으면은 누구 두 사람 보증을 쓰는 거. 뭐 그래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같이 그냥 실패한 거 많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보증 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출에 있어서. 물론 다른 담보를 잡긴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노는 물이 바뀌어야 된다. 나쁜 데 가지 말아라. 친구도 골라 사게 된다. 물론 자신 있으면 친구를 바꾸려 하지만은 쉽지 않다. 알게 모르게 색깔 물들어간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와 노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친구를 만나서 늘 가는 것이 술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싸우러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친구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죠. 전부 목사님들 자녀들,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술 담배 안 먹는 사람들, 아주 엘리트들을 딱 만나니까는 되게 참 좋은 것이 친구를 잘 만났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더니 전부 좋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 지금도 새기고 있다. 그게 저희 인생 속에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거 생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국가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도 우리 백성이 나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 그 나라의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 자식들 군대 안 보내려고 애를 써요. 이번에 우리 그 친구 목사가 러시아 선교사인데 러시아를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왜냐면 그분이 러시아 국적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가면 어떻게 해요? 남자인데요. 잡히면 군대 갑니다. 잡히면은.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들어와요.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러시아 사람이요 왜 여기 돌아다녀 하고 잡아가지고 군대 보내서 저기 푸틴 거기 우크라이나 있죠 전쟁터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러시아 국적의 사람들이 일부러 안 가요. 잡혀갈까봐, 군대를 끌려갈까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몇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또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냐, 마귀가 공격해서 옵니다. 욥 같은 경우는
많지 않지만은 욥은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자식 10명과 재산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병도 걸리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를 보면은 이것은 나쁜 문제입니다. 나쁜 문제. 근데 그 문제가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문제가 있어요. 좋은 문제. 좋은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것도 문제지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다가오는 나에게 오는 해결해야 될 장애물, 그런 장애물들은 좋은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저께 우리 학생들 검정고시 보았죠? 이런 검정고시가 여러분 속에는 부담이 되죠? 이거는 좋은 문제예요, 나쁜 문제예요? 좋은 문제죠, 그렇죠? 왜냐면 그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해야만이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니까는 그런 것은 좋은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대학교 가려면 수능 점수 좋은 대학, 나름 대학도 대학 나름이죠. 좋은 대학교를 가고 또 상 1등급 또 2등급이잖아요. 등급수 알죠? 수능 1등급, 2등급, 상. 수능 1등급은요 의사 되는 거예요. 의사 코스예요. 2등급은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또 아래쪽으로 뭐 직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2등급 가는 대학이 있고 3등급 가는 대학이 있어요. 2, 3등급은 서울로 들어간다, 인서울로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5등급, 6등급 가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어렵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잘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야 하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는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영어를 잘하지? 어떻게 논술을 잘하지? 어떻게 뭐 탐구, 과탐 이런 거 과학 탐구를 잘하지? 어떻게 해야 수학 1, 2 이거를 잘하지? 그런 거를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 문제는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뚫고 나가면은 실력을 인정받아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뭐가 돼요? 구유는 꿋꿋해져. 구유가 뭐죠? 소가 먹는 여물통을 구유라 그래요. 소가 먹는 그 자리를 구유간이라 그러잖아요. 마구간, 속간. 깨끗하죠. 소가 없으니까. 똥도 없고 뭐 아무것도 누울 자리도 없고 흔적이 없으니까 말짱하죠. 근데 소가 있음으로써 뭐가 있습니까? 그 수고는 하지만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소에다가 조사 넣을 일도 없고 병 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없으면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잖아요. 차가 없으면 뱃속은 편해요. 사고도 안 나죠, 그렇죠? 그러나 차가 없으면 차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도 없죠. 왜 차를 삽니까? 어디 멀리 가기 위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그러나 문제가 생기죠. 보험 들어와야 되죠. 사고 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 있죠. 그렇다고 문제 때문에 차를 안 삽니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필요하다. 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또 보세요. 이 소가 없는 거를 대입을 시키면은 차가 없으면 뱃속은 편하고 그러나 차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거죠. 또 자식이 없으면 또 뱃속은 편해. 그렇죠? 그러나 자식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죠. 자식이 없으면 학원비도 안 들어갑니다. 속속을 돋고 뱃속 편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있으므로 자식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는 이 땅에는 필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치료하면은 어디 가야 될까요?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이 나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쁜 문제가 있고 좋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교회 나오니까 누군가 핍박을 합니다. 근데 그런 핍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복 받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핍박하고 아빠가 핍박하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좋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 져서 그러면 망하는 거지, 지옥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쁜 문제가 있고 좋은 문제가 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어떤 간에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풀까? 첫째는 문제를 볼 때 문제를 보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항상 문제가 좋게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문제가 오거든, 야, 문제가 왔구나. 어떻게 복 받으려고 또 문제가 왔네. 그렇게 문제는 뭐냐면은 축복으로 변장한 문제라는 거지. 고난과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 축복을 담고 고난이라는 얼굴 표정을 하고 다가온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문제를 귀찮아하고 문제를 나쁘게 생각하면은요, 문제를 피하게 되고 문제를 도피하고 문제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피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도피. 그래서 멀리 산속에 들어가거나 은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인생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와라, 문제는 축복이다, 오기만 해봐라, 내가 안타를 때리고 홈런 때려서 내가 문제 때문에 내가 멀리 날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믿음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기쁘게 여길까요? 그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주는 거래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 때문에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구비하여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마치 비바람처럼 날구 준 것처럼 해서 비가 오고 날씨가 고줄 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토양이 풍성해지고 비가 오므로 땅이 척척히 적시는 것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곡식이 날아다니면서 서로 파종을 하는 거예요. 서로 파종하고 씨앗끼리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비와 눈비가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욥은 그렇게 이런 믿음을 고백했어요. 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 고난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자식도 10명씩 죽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가 없는데, 고난을 배움으로 통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스승이 보인다는 것처럼 고난이 바로 우리를 깨워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그래서 고난 때문에 축복이 왔다.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 안 된다.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은 뭐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가 일약 뜨는 인물이 된 거예요. 온 나라 중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한간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만남으로써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나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일약 영웅이 돼버렸습니다. 골리앗을 깨가지고. 물론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은, 만약 골리앗이 없었으면은 다윗은 한낱 목동으로 끝났을 건데요. 문제가 그를 뜨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문제 속에서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잘 해결하면은 거기서 대통령 나올 수 있고, 유명한 사람으로 문제 풀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력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기회예요. 그다음 많은 사람들은 문제는 우리가 부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기회예요. 야, 문제가 없구나. 드디어 내가 일어날 때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문제 풀이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잖아요. 앞으로 또 그런 바이러스가 올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만약에 백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약품 하나만 누군가 개발하면요 떼부자가 되는 거고, 그 약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주식으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서 딱 문제 풀이를 해주면요, 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축복의 기회가 되고 영웅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사람이 이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노려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 그거를 찾아요. 부동산이 심취됐다, 지금 트럼프 발로 관세가 왔다 그러면 그 틈새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찾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또 돈을 법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라고 보지 말고 항상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찾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되고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나라로 이민 가게 된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애굽이란 그 당시 그 시대의 미국이거든요. 강대국에 그 나라에 가서 총리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간 거지. 문제 없으면 그냥
하나의 그냥 뭐 목동치는 양치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문제를 잘 활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분요. 두 번째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평상시 아까 말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으면요, 바로 문제를 맞닥뜨리는 자세가 아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힘하고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안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하고 눌려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부담스럽고 문제가 괴롭고 문제 속에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같은 경우가 평상시 기도를 안 했더니 다윗이, 아까가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기어가 떴지만은 골리앗 뜬 그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은 큰 골칫거리였어요. 힘이 없으니까. 왜냐면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춘이라고 사람이 인기를 그렇게 몰아가니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대하여 시기를 질투하게 되고 그 시기 질투해서 악신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입니다. 평상시에 사울왕은 영적 삶을 살지 않아서 문제를 만나가지고 시기 질투 들어가서 귀신 들어가가지고 폭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린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교회 목회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영적인 삶을 기도를 빵빵하게 금식 기도하고 막 청심했더니 제게 당하는 모든 문제를 전부, 제게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어서 문제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축복이 됐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문제 때문에 발전했습니다. 지하실 때도 문제를 왔거든요. 주인이 월세 올려가지고 나가라고. 저는 그 나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복 받았어요. 그 사람이 안 나가라 그랬으면은요, 저는 복 못 받았어요. 나가라 가지고 그때 그 문제를 이기는 방법을 찾다가 땅을 사가지고 저희 지하실을 벗어났거든요. 저는 문제가 저를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힘을 주고, 그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야, 두려움이 없는 거야. 걱정이 없는 거야. 뭐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인 거야. 막 기대감,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담대하니까 또 찾으러 다니니까 또 찾으니까 만나줘요. 그래가지고 딱 수를 얻어가지고 딱 추진했더니 내 인생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하실에서 땅으로 갖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공이 날라와. 응? 투수가 공을 딱 던졌어. 그러면 준비된 사람들은 딱 되겠다고 뭐합니까? 안타를 때리거나 아니면 뻥 쳐서 홈런, 담장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올수록 문제가 굉장한 축복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이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평상시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 예배도 기도하고 늘 충만한 사람은 헛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문제 왔을 때 그런 영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와 담대함이 있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 속에 눌려가지고 귀신 들어가고 아까처럼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 불신앙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 충만한 가운데 세 번째 할 건 뭐냐면 영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영적 해석을 다시 한번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야 돼. 이걸 해석이고 해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처럼 영적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는 문제를 만나요. 내가 오는 문제든 요셉은 형들로부터 오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잘못 풀면은 형들 놈에게 대항해요. 그 죽일 놈들이야 하고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복수의 칼을 나를 갈고 쫓아가든지 아니면 이를 갈고 그 화가 나가지고 분노와 합병 걸려가지고 맨날 이를 바닥바닥 알고 괴로워가지고 미쳐가지고 술 먹고 그러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줄 건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해석을 잘했어요. 그 해석할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아,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형들 가족과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딱 찾아가지고 이걸 대입 싹 시켜보니까는 형들이 판 것에 대해 다 풀린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힘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바로 영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해석을 잘하려면요, 사실 여러분이 이 해석을 못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도라는 마인드가 있으면요 그냥 거기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깨달으면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유익되는 겁니다.
전도를 깨달으면 다 지금 누가 핍박하고 다 공격을 하고 낙심해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을 해가지고 복이 되고 다 축복으로 품게 되고 다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못 풀어요. 웬만한 거 풀어도 요셉이 전도에 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은 내가 왜 이 애굽으로 왔는지에 대한 걸 못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하고 전도라는 마인드가 해서 푸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도가 된 사람들은 다 모든 거를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고 다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자, 제가 처음에 못 푼 게 있었어요. 못 푼 거. 전도를 못 받았을 때 그냥 할렐루야하고 충만은 받는데 오늘날 전도를 못 받을 때 제 마음속에 뭐냐면 날 원망이 있었어요. 그 원망이 뭐냐면 저를 어릴 때 가난하게 하고 고생을 시켰던 우리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랬어요. 나 학교를 못 보냈거든요. 중학교를 못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남의 집 살이 하다가 간신히 와서 공부했는데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쫙 있었어요. 어릴 때 그 상처. 이건 못 풀었어요. 그럼 쉽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딱 풀렸어요. 왜 풀렸냐면요. 전도를 깨달아서 풀린 거야.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어릴 때 공부를 못하게 하고 고생시킨 것은 앞으로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학생들을 도우라고. 너가 그런 고생을 했으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청소년이 많으니까 네가 먼저 그거를 경험하라고, 그 아픔 가슴을 이해하고 그 아이를 살리라고 너에게 먼저 고생을 시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동질성, 그 아이들에 대한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걸 딱 깨는 순간에 감사가 나오더라고. 아, 그랬군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버님 부모님에 대해 감사가 나고 원망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속에 응어려진 흑암이 그 또아리를 트고 있던 흑암 덩어리가 딱 떠나갔습니다. 그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괜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과거에 내가 상처, 내가 가난한 거,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잘하고 내가 고통을 하고 아팠던 거 다 그게 이해가 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각자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프지는 별로 안 아팠지만은 여러분 속에 다양한 삶이 있죠. 그 정황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쓰시려고 미리 학습을 시킨 거예요. 경험으로 실습시킨 거예요. 실습생으로. 전도를 못 깨달으면 이해가 안 가요. 전도 깨달으면 그것이 이해가 되면서 그때서야 아, 내가 그렇게 내가 아팠던 것은 아픈 사람을 도우라고. 아, 내가 자식이 내가 그렇게 장애인이 있어. 그러면 그 장애인을 둔 것은 앞으로 나아가면 그 장애인을 살리고 장애인을 돌봐주라고 나에게 먼저 그런 내 자식에게 먼저 나에게 공부를 시켰구나 하고 그 장애인을 둔 어머님에 대하여 부모님 가정에 대하여 동질성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도를 못 깨달으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로우면서 다 풀어지면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사람으로 모든 것이 되어 풀어짐으로써 매임이 없게 되면서 묶인 것이 풀어지면서 흑암이 저와 관계없이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네 번째는요. 이렇게 해석을 잘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 따라 순종을 하고 순종하고 어떤 것은 도전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갱신도 하고 바꾸면서 여러분이 변화시켜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나가다 보면 문제풀이를 하고 순종하고 나가고 도전하고 갱신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신이 많이 바뀌어요. 일단 그릇이 많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성품도 바꾸기도 하고 언어도 바꾸기도 하고 가치관도 바꾸기도 하고 삶의 정황을 다 인간관계도 바꾸게 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가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면의 색부터 그리고 관계부터 해서 나중에 물질이나 가정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응답까지 받아 누려가면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이 떠올라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 또 예수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어떻게? 문제를 통해서 좋은 것도 주시면서 선물을 주면서
응답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면서 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주권 속에서 여러분을 만들어가면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늘 깨워서 기도하고 성령님들을 따라서 문제를 만나거든 낙심하지 말고 해석을 잘해서 성령님들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회자 나오겠습니다.